2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자, 오늘 4부 예배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1, 2부에서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3, 4부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권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절이 하셨죠? 10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62장 이사야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오늘 네 번째 이제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못난 것이 주의 말씀을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주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제 더러운 모습은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길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오늘 아침에 이제 봤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또 말라기서 3장 1절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오늘 저녁 시간에는 뭐냐면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비하는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0절에서 보신 것 같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건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강조하십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두 번 나옵니다.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럽니다. 자,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비하라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나가서 그래서 길을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서 뭘 하냐면 길을 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막혔습니다. 자, 그럼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그 길에다는 뭐를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막막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보고 지금 뭔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무슨 길을 들어야 되고 그 길을 어떻게 수축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 하박국을 가라 그러셨습니다. 하박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그 하박국이 참 애매한 데 있어요. 아모스 지나서 오바디아 지나서 요나 지나서 미가 지나서 그리고 나훔 지나서 하박국이에요. 그렇죠. 거기 찾기 어려워요. 몇 페이지예요? 네? 페이지. 예, 1303페이지 저는 지금. 근데 아마 그 1300, 성경은 예. 대충 맞아요. 네, 13페이지. 예. 하박국 1300. 네. 하박국 2장. 2장. 예,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사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뛰어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크게 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깃발 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네? 자, 근데 이거는 종말에 이런 일이 이제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주의 백성의 길을 들어라. 이거 다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종말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종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조금 좀 그 머리에 불은 있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크게 써라 그랬습니다.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써라. 자, 뭐를 써야 됩니까? 무슨 깃발입니까 그게? 그 답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리니. 오케이, 스탑.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 꼭 우리 교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깃발 드는 게 뭡니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가 나라가 흔들리면서, 정치가 흔들리면서, 어머, 이게 평화가 아니었고 축복이 아니었고 이거 망하게 됐네. 그 기복신앙에 빠졌던 사람들,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학문의 이단이 있고 방법에서 이단이 있습니다. 방법의 이단 사람들은 십자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어진 무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다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1,000억쯤 뭐 비자금 만드는 거는 뭐 이거, 자, 그러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가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구나. 뛰쳐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깃발을 들어서 그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깃발을 듭니까? 자,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오는 사람들 이거를 배워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지금 한국말에 조금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지금 써가지고 보여주고 길을 대로를 만들고 하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실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아멘.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결론은 11절이었습니다.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미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낮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깃발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뭐를 배워줘야 됩니까?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거를 배워주는 거고, 아멘.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과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길을 이렇게 이제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오는 거 이제 맞이하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그거는 미가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이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못 찾았어. 페이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 미가서 1296페이지입니다. 조금 넣어갖고 넘어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6장 예. 6절. 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느님 앞에 행하는 것. Do justly, to love mercy and walk humbly before the Lord.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자, 이게 지금 우리 실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학문적으로 팔라 그러면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학문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자문서에서 우리 일반 상식, 커먼 센스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아직도 그 예루살렘을 가면 그 커먼 센스라고 하는 말이 자문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그럼 이거를 공의를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를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니엘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서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나무가 있다가 새가 깃들고 뭐 있다가 그 다음에 잘라져 가지고서는 이제 구루터기만 남았다가 7년을 있다가 다시 피는 건데,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같이 있다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다시 깨나가지고 다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자,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걸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 다음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즉 다시 왕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키가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공의를 행해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한다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해라. 바로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아주 똑똑한 변호사 하나가 이제 우리 그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자, 요건 지금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변호사가 자랑스럽게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보았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하 잡았다 그러고 주여 내 이웃이 누구니까? 딱 물어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며칠 밤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다 그런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뭐 어떤 라바가 이랬는데 시마이가 이러고 가브리가 이러고 이런 말 안 한다. 그때 예수님이 나오는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유태인이 여러 성을 갖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됐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지파 지나가고 거기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사마리아를 안 통하고 돌아올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유태인보다 그 개 조금 아래였습니다. 개보다도 못하게 축복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유태인을 구해줍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더니 의를 행한 자 사마리아인이니이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Go to likewise.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자, 질문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마지막 대답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근데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희를 도와준 것 같이 너도 그 밑에 내려가서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은 부인이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아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자, 갈라디아서 2장 그 1절서부터 갈라디아서 1절서부터 9절까지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9절까지가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너는 이방인에게 가는 사도다, 13번째 사도라고 인정을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9절까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이 요청한 게 뭐였습니까? 말씀 외쳐라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맡긴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김으로 죄를 속하소서. 우리가 깃발을 든다라고 하는 거,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서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나 말씀과 함께 뭐가 가야 됩니까? 구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게 되면은 우리가 살 목적이 없는, 어떻게 기복신앙에서 나온 사람들 그 가짜들한테 다 바치고 거지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간단한 사람들 쫓아나오는 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물질을 맡기겠습니까? 깃발을 든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서 굶으면서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들이 그 피쉬를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대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금방 뛰쳐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등신 같은 것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다 날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30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이 아니라 1억이면 좋은 아파트 전세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하면 돈이 안 날라간다며, 그건 또 다시 찾는 거라며. 300억이면 300개를 얻어서 300명을 1년만 거기다 살게 해도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세를 내보니까 누가 한 달만 도와줘도 숨이 확 쉬어가지고 마음이 확 놓이는 거 우리가 몇 번 느꼈습니다. 본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해야, 자, 깃발 드는 게 뭡니까 지금? 다니엘서 얘기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왕의 죄악을 덜하소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한테 말입니다. 말씀 외쳐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지 마라. 엄청난 얘기. 이것이 바로 깃발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안아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거지된 그 교인들 안아야 됩니다. 실망한 그 교인들 안아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그 문제입니다. 어디서? 하박국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여기서 읽어주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정을 위하여 내 소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뭐고 그의 나라가 뭐였습니까? 깃발되는 겁니다. 대로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올 길을 우리가 수축하고 수축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의인들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나라마다 흔들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장사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역도 안 됩니다.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를 인해서 기뻐합니다. 구원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흐르고 있으니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오직도 나와 같이 하시니 오늘도 같이 하시니 자, 이제 그것을 인하여 우리 기뻐합니다. 아멘. 기뻐를 됩니다.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믿으십니다.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보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백성의 길을 이제 이가 정도 이제는 햇빛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깜깜합니다.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산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큰 기적을 보았고 바알하고 아세라 목상의 그 섬기는 것들 죽였고 엄청난 일을 한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머리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쪽에 조그만 손 같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방이여 빨리 궁으로 돌아가옵소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나이다. 하늘이 청천 하늘입니다. 햇빛이 쨍쨍이네. 저쪽에서 구름하고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반짝 서더니 폭풍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가옵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허리를 띄어매고 나서 말 앞에서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어디서 올까? 깜깜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으로 느끼는 것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자, 우리가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 여기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손바닥 같은 구름이 이제는 하늘을 깜깜이 덮으시고 은혜의 비가 내리시기를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이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고 너무 빨리 지옥으로 많이 이제 달려가고 있나이다. 나가서 지옥 가는 백성들 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젊은이들 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아버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한국 백성들과 이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